신약 베드로전서 4장 2절과 3절입니다. 신약 베드로전서 4장 2절과 3절입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기를 원합니다.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아멘. 오늘은 하반기 첫 번째 주일입니다. 맥주 감사 주일이기도 한데 상반기 때 주셨던 것들에 대한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이제 하반기를 새 출발하는 아주 좋은 날입니다. 감사하면서 살게 하신 것은요, 감사하면은 감사한 일들을 자꾸 더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감사하면서 살면은 우리의 마음이 자꾸 더 행복해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자녀된 우리들이 하반기에도 더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감사한 마음을 더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 좋으신 주님 앞에 나오신 이 시간,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네. 자, 우리에게 주신 말씀 2절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절 같이 시작.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종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양한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자, 사람의 정욕을 따르는 것과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 이것이 대조되어져 있습니다. 사람의 정욕이라는 것은 뭘까요? 어떤 것을 가리켜서 사람의 정욕이라고 그럴까? 뭘 먹고 싶어하고 갖고 싶어하는 이런 것들도 다 정욕일까요? 원어로는 그렇습니다. 에피시미오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가 갖고 있는 뜻은 금지된 것을 동경합니다. 예를 들자면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금지하셨죠. 근데 그 금지하신 것인데 그것을 동경해요. 바로 그런 것들이 사람의 정욕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매번 예배 때마다 십계명을 같이 읽습니다. 거기 보면 우리가 꼭 지켜야 하는 10가지의 계명을 주셨는데 그것을 어기는 것은 금지된 것이죠. 10번째 계명은 뭐죠?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그러면서 그의 아내, 그의 종, 그의 어떤 소유들 이런 것들도 탐내지 말라고 그러셨어요. 그런데 남의 아내를 탐낸다면은 그것도 바로 금지된 거죠. 금지된 것을 동경하는 것, 그것이 바로 사람의 정욕이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사람의 정욕에서 나오는 것들이 어떤 일일까요? 3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3절 같이 시작.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고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대로 족하도다. 만약에 우리가 음란한 짓을 한다. 우리가 만약에 술 취해갖고 그냥 막 그래요. 방탕해요. 향락에 빠져있어요. 이런 것을 우리 자식이 보고 있다고 생각하면 어떨까요? 아, 뜨거워 이러겠죠? 부끄러울 거예요. 그런가 하면은 제정신이 들면은 왜 그랬지? 이러면서 후회가 남을 겁니다. 즉 사람의 정욕이 주는 그런 것들은요, 잠깐 즐거움을 주는 것 같은데 후회만 남는 거예요. 어떤 택시기사가 그런 얘기를 해요. 차에는 술 취하는 사람들이 종종 타는데 그 취한 사람들에게서 나오는 얘기는 공통점이 있다는 거예요.
취한 사람들의 입에서 나오는 소리는 외롭고 쓸쓸하다. 그래서 죽고 싶다. 아니 기껏 술 마시고 나서 기분 좋게들 마셨다고 그러는데 그러고 나서 드는 생각은 죽고 싶다. 그런가 하면 음란한 짓을 했던 사람들도 있어요. 좋아서 했는데 그게 발각되어지고 나면요 다들 얼굴 가리자. 아주 부끄러워 죽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아멘. 그 육신의 정욕을 따라서 살면 잠깐은 좋은 것 같은데 결국은 사망하고 만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 육신의 정욕에서 나오는 사람의 정욕을 그치게 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지난주에 봤던 1절 말씀에는 죄를 그쳤음이니 이러면서 나옵니다. 죄를 그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보면요, 막 줄기차게 내리던 비도 어느 순간 딱 그치기도 하죠. 그런가 하면 막 내리던 눈이 그치기도 합니다. 마찬가지로요. 사람의 정욕도 그칠 수 있다는 것이죠. 그친다라는 것은요, 파우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가 아주 재미있습니다. 그친다는 건 뭐 하는 걸 멈춘다, 단념하다 이런 뜻이 있는데요. 이 단어가 자동사도 있지만 타동사도 있다는 것을 우리들이 알아야 돼요. 다 무슨 뜻인지 아시죠? 네. 어떤 정욕이 들끓고 그럴 때 내 의지를 가지고도 끊을 수가 있어요. 어떤 분들은요, 나 이제 다시는 그런 짓 안 해. 그러고 나서 정말로 끊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 이제 다시는 술 안 마실 거야. 이러면서 정말로 끊어버리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도 아마 경험해 보셨겠지만은 음란이니 술 취함이니 향락 이런 것들 끊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이 그쳤음이라는 단어, 파우라는 단어에 자동사도 있지만 타동사도 있다는 게 감사한 거죠. 타동사라는 것은 뭐죠? 타의에 의해서 또는 타인에 의해서 멈출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해 주는 겁니다. 내 의지만으로는 끊어보려고 그랬는데, 멈춰보려고 그랬는데 그러지 못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칠 방법이 여전히 남아있다는 것이죠. 비가 그치지 않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길 가야 돼요. 어떻게 하면 되죠? 네, 우산 쓰면 되는 거죠. 비는 계속 와요. 그렇지만 실내로 들어가면 비 맞지 않을 수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정욕이 그치지 않았지만은 그런데 주님의 품 안으로 들어가면은 그 정욕이 그치게 되더라는 것이죠. 그쵸, 장로님? 네, 아멘. 왜 그럴까? 주님의 품으로 들어가면요, 우리의 마음속으로 주님의 은혜가 들어와요. 그래서 주님과 같은 마음을 품게 되어져요. 자, 보셔요. 주님의 마음과 우리의 마음이 같아졌어요. 그러면은 금지된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욕심을 부릴까요? 우리가 아직도 금지된 것에 대해서 욕심을 부리고 있다면 주님과 같은 마음이 아니기 때문인 것이죠. 근데 우리가 그 주님의 품 안에 쑥 들어가고 나면요, 놀랍게도 그 주님의 마음이 나에게 들어와요.
그래서 이제는 주님과 같은 마음이 되어주고, 주님과 같은 마음이 되어지면은 금지된 것을 하려는 동경이 사라지고 만다는 것이죠. 자, 2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다시 한번 시작. 다시 하나님의 종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마음대로 살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려면 먼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아야 되는 거죠. 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뭐죠? 우리를 사랑하신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무슨 얘기예요? 한마디로 요약하면 내가 널 사랑해. 그렇죠. 내가 너를 사랑해. 이런 뜻이죠. 밥 먹었니? 무슨 뜻이에요? 너 어디니? 예수는 어디야? 사랑한다는 뜻이죠. 성경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모든 말씀들은 내가 너를 사랑해. 그래서 난 자녀된 너희들이 행복했으면 참 좋겠고, 그러기 위해서 너희들이 잘 되어지면 참 좋겠다. 이런 뜻이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자녀된 우리들이 잘 되고 그래서 행복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람들을 만드시고 나서 바로 제일 먼저 하신 게 뭐예요? 창세기 1장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창세기 1장의 말씀이에요. 우리를 만드시자마자 하셨던 말씀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지난 주일날 예배 끝나고 이기원 장로님 그래요. 목사님, 오늘 설교 시간이 너무 빨리 지나갔어요. 무슨 뜻일까요? 네. 아주 잘 잤다는. 네, 잘 자면 30분 금세 지나가잖아요. 어쩌면 또 한 가지는 아마도 잘 들었다라는 얘기일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잘 들으면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자녀된 우리들이 잘 살길 원하셔서 두 가지를 주셨는데 바로 생명력과 면역력이라고 합니다. 생명력, 그것은 생명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는 것이죠. 그런데 그 생명력은 어디로부터 오느냐? 그것은요, 시편 27편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아멘. 자, 우리에게 주신 그 생명력, 그것은 누구로부터 온다고요?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또 우리에게 면역력을 주셨어요. 면역력은 우리가 살다 보면 힘든 일도 생기고요, 병도 생겨요. 근데 그때 잘 버텨낼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어느 책에 보니까 아주 재밌는 글이 있더라고요. 그 면역력을 주는 게 뭐냐? 소금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글들을 써놨어요. 사람은 엄마 뱃속에서 10개월 있다가 태어나는데 그 엄마 뱃속에 있을 때 양수에 이렇게 쌓여져 있죠. 근데 그 양수가 0.9%의 소금물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뿐만 아니라 사람의 체액들 있죠. 눈물, 콧물, 침 이런 것들도 모두 0.9%의 소금물이라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사람이 아파서 병원에 가면 링게 맞죠? 링거. 네, 식염수라고 그러죠. 몇 퍼센트일까요? 0.9%. 네, 0.9%.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소금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면역력을 주셨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생명도 주시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잘 버텨낼 수 있는 면역력을 주셨는데 그것을 가지고 씩씩하게 살아내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며칠 전에 산책을 하다가 오후 4시인데 햇빛이 얼마나 뜨거운지 너무 더워. 이 동네 한 바퀴 도는 거 기껏해야 한 30분, 40분 이렇게 걷는 건데 너무 덥더라고요. 그런데 그 걷는 길 옆에 꽃을 봤어요. 이름도 모르는 그냥 들꽃이죠. 근데 그걸 보면서 와, 얘는 하루 종일 이 뜨거운 햇빛을 다 견뎌내고 있구나. 나는 잠깐 걷는데도 불구하고 뜨거워 이러는데 얘는 하루 종일 이러고 있구나. 참 이름도 없는 작은 들풀인데도 견딜 걸 견뎌내고 있구나. 그렇게 생각하니까 씩씩하게 그 자리에 지키고 있는 그 꽃이 더 이뻐 보이더라고요. 우리들도 그러하지 않을까요? 우리가 좀 어렵고 힘들고 알아주지도 않고 근데 그 자리를 버텨내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래 참 너 이쁘다 이렇게 봐주실 거라고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힘든데요,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실 때는 면역력도 같이 주시는 거예요. 지금 그것이 부족하다면 다시 하나님 앞에 간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 지금 살아있는데 면역력이 약해졌어요. 저에게 버틸 수 있는 힘을, 새 힘을 허락해 주세요. 아멘. 자, 우리 2절 또 다시 한번 읽을게요. 다시 한번 같이 시작. 그러므로 다시 사람의 종로를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합니다. 육체의 남은 때를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살 것이냐?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미 지나온 6개월 어쩔 수 없어요. 이제 시작되는 하반기를 잘 사는 게 중요합니다. 자, 뉴스 같은 데서 보면은 올 여름 굉장히 더울 거라고 그러죠. 이제 무더위가 시작되는 7월에 들어섰고요. 8월, 기대가 되시죠? 야, 그 무더위를 어떻게 이겨낼 건가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런가 하면 코로나가 아직도 물러나지 않았어요. 이런 걸 보면서 어떤 사람들은 거대한 벽이 내 앞을 딱 가로막고 있는 것처럼 느끼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야, 어떻게 살지? 어떻게 견딜 거지?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딱 생각난 시가 있었어요. 도종환 시인의 담쟁이라는 시예요.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린 적은 있는데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담쟁이. 저것은 벽, 어쩔 수 없는 벽이라고 우리가 느낄 때, 그때 담쟁이는 말없이 그 벽을 오른다. 물 한 방울 없고 씨앗 한 톨 없는, 살아남을 수 없는 저것은 절망의 벽이라고 말할 때 담쟁이는 서두르지 않고 앞으로 나아간다. 한 뼘이라도 꼭 여럿이 함께 손을 잡고 올라간다. 푸르게 절망을 다 덮을 때까지 바로 그 절망을 잡고 놓지 않는다. 저것은 넘을 수 없는 벽이라고 고개를 떨구고 있을 때 담쟁이 잎 하나는 담쟁이 잎 수천 개를 이끌고 결국 그 벽을 넘는다. 메시지가 들어오시죠?
어쩌면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는 거대한 벽 같은 것들이 느껴질 수도 있어요. 야, 이 하반기를 어떻게 살지? 지금 6개월로 참 힘들고 답답했는데 앞으로 어떻게 살지? 그러나 그런 힘겨운 일들이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다 할지라도 담쟁이처럼 그것을 하나하나 정복해내고 결국은 푸르게 덮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담쟁이 넘풀은요, 그 벽을, 그 절망의 벽을 넘을 뿐만 아니라 그 벽을 아예 푸르게 만들어 버린다는 것이죠. 전 담쟁이 넘풀처럼 우리들도 씩씩하게 앞에 있는 벽들 향해서 도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정말로 저것은 아주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거야. 저것은 아주 몹쓸 거야. 저건 우리를 힘들게 하는 거야. 아, 저건 보기만 해도 징그러워. 이럴 수 있는데 우리들은 아예 그것을 넘을 뿐만 아니라 그 벽을 온통 푸르게 그렇게 희망으로 만들어낼 수 있다면 그러면 우리가 행복해지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찰스 디킨슨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 건지,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지면서 살 수 있는 건지 얘기해 줍니다. 하나님의 뜻, 우리는 뭐 거창한 것들을 생각할 수 있지만요, 사실은 아주 사소한 것이라. 만약 내가 한 사람의 가슴앓이를 멈추게 할 수 있다면 나 헛되이 사는 것이 아니리. 만약 내가 누군가의 아픔을 쓰다듬어 줄 수 있다면 혹은 고통 하나를 가라앉힐 수 있다면 혹은 기진맥진 지친 한 마리 울새를 둥지로 되돌아가게 할 수 있다면 나 헛되이 사는 것도 아니리. 그래요. 저 이 시를 읽으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 어찌 보면 참 사소한 건데. 그런데 누군가의 고통을 좀 위로할 수 있고 도와줄 수 있다면 아, 헛된 게 아니구나. 그게 바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사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남들의 고통을 좀 덜어줄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좀 누군가를 위로할 수 있을까요? 참 감동적인 그런 대사를 들었는데 이런 겁니다. 응답하라 1988에 나오는 대사인데요. 이렇습니다. 이 냉랭한 악플의 세상이 그나마 살만하도록 삶의 체온을 유지시켜주는 건 잘난 명언도 유식한 천철살인의 저건도 아닌 당신의 투박한 체온이 담긴 따뜻한 말 한마디다. 쉽죠? 우리가 따뜻한 말 한마디만 해줘도 그것으로 누군가는 힘을 얻고 위로를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헛되지 않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누군가를 정말로 힘주고 다시 일으켜낼 수 있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것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삶은요, 우리를 살리려는 거예요. 우리들을 위해서 대신 죽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들은 늘 감사하죠. 근데 이제 더 나아가서 어떻게 하면 우리들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 우리 육체 남은 때를 어떻게 하면
예수님처럼 살리는 삶을 살 수 있을까? 그것은 우선 작게는 따뜻한 말 한마디부터 시작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사람의 정욕, 그것은 금지된 것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동경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면은 이런저런 죄를 짓게 되어지는 것이죠. 음란하게도 되고, 술 취하게도 되고, 방탕한 삶을 살게도 됩니다. 그러다 보면은 주님이 뒷전이 되고 마는 것이죠. 주님보다도 세상을 더 사랑하니까 그게 우상 숭배가 되어지고 마는 겁니다. 그렇게 사람의 정욕을 따르다 보면 머지않아 후회를 하게 되고 부끄러워지는 것이죠. 그러나 이제는 그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게 되어지면요, 우리에게 주신 그 생명력, 우리에게 주신 그 면역력을 가지고 어려운 문제들도 웬만한 것들은 그냥 다 뛰어넘을 수 있게 만들어 주시는 것이죠. 장애물들이 있지만은 그것은 넘어지라고 있는 게 아니라 뭐 하라고 있다고요? 넘어서라. 어려움이 있어도 면역력이 있는 사람들은 넘어설 수 있는 겁니다. 아멘. 그러려면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생명력을 주셨고 면역력을 주셨지 이러면서 그냥 웬만한 문제 돌파해내는 겁니다. 힘들어요. 그런데 저 이름 없는 조그만 꽃들도 자기 자리에 지키면서 견뎌가면서 사는 거예요. 그런 꽃들이 아름답듯이 우리들이 힘들어도 씩씩하게 버텨낼 때 우리의 삶도 아름답게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우리의 남은 때가 있는데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면은 우리의 하반기도 행복해질 줄로 믿습니다. 그 비결은 첫 번째, 담쟁이 농풀처럼 한 발 한 발 올라가는 거예요. 이건 불가능해, 이건 안 돼 이러면서 해보기도 전에 포기하는 게 아니라 조금씩 올라가는 겁니다. 그렇게 되어주면 결국은 그 콘크리트 벽 뿌연 그것도 푸르게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누군가의 말, 따뜻한 말 한마디 들으면 나가 힘이 나듯이 우리들도 누군가를 따뜻한 말로 위로하고 힘을 주면서 이 하반기를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그러면 참 좋으신 하나님,